신약 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같이 읽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원노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서로 교회 행사나 노회 모임 어떤 곳에서 종종 이렇게 사담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것과 이방인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정들을 이야기하고 유다와 실라를 이방인과 유대인 대표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26절 부분에 보니까 이 모든 합의점,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상관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모든 중요한 결정,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변론하고 논쟁을 펼쳤던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26절과 25절 하반절에 보니 끝부분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로 이 에독세라는 단어가 22절과 25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좋아 보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도 25절에도 28절에도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다 좋았다, 보기에, 결정하기에,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만장일치로 해결하였다 혹은 합의했다, 동의했다라는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려 22절, 25절, 28절 세 번이나 강조해서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어떠한 변론이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공방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야고보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막 대세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입은 톡 튀어나와서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는 거, 별로 탐탁치 않은 결정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는 왜 불만스럽고 불평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상반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할례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여전히 어떤 예루살렘 공의의 어떤 결정에 어느 정도는 뭐 해소는 됐지만, 이해는 되지만 불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이 기독교가 무슨 사랑의 종교냐?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을, 왜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결정은 나는 반대다,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는 생각, 의견, 경험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좋았다, 은혜스럽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답을 28절에서 저는 찾고 싶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과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결정했다. 즉 결정의 주체가 성령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통제되어 성령의 의신, 성령의 어떠한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지시하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전혀 상반되는 입장들을 또한 깨트리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좋게 보이고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떠한 주체는, 그 주도적인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나 어떠한 야고보나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교회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의지를 꺾지 않아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간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점점 고령화되고 쇠퇴져가고 지역 색채가 강한 이 강원도 지역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성도가 살아남고 또 목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은혜스럽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각자 개인이 내 주장, 내 생각이 끝까지 반영될 때까지 이 소리를 내야 할까요? 절대로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직분을 내려놓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만이 그 문제 해결일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어떠한 논쟁,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것은 이 말로 인한 어떠한 상처와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성도와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이 입술로, 말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이 방정인 게 문제인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강단에서 어떤 혹은 광고 한마디 하더라도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게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압축해서 지혜롭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 없이 보는 것,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나 TV로 보는 것에 더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가 부족해지고 사람을 향한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이해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너무나도 쉽게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말투 디자인이라는 책, 박혜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를 해야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켜주고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를 좀 아름답게 부드럽게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투가 그 사람의 인격인데, 말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긴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면 평정심을 잃고 상대방에게 그냥 쏘아 붙인다라는 것이. 그리고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끝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때에 말투가 우리의 인격이라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면 교회 안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과 다툼이나 어떠한 상처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말하는 비결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느 따뜻한 봄날에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부탁을 통하여서 이런 문구를 쓰고 서 있었다라고 해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를 써놓고 이렇게 구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그냥 본듯 만듯 지나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한 여성이 그 문구를 바꿔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 문구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볼 수가 없네요.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줬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마법처럼 모여들어서
그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작은 차이가, 작은 말투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디자인하다라는 유영만 교수님이 쓴 책에서 보니까 단어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언어를 바꾼다라는 말은 말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언제나 말실수를 하는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말하며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말들을 끝까지 잘 경청했다, 잘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인내하면서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이 교회의 어려움과 논쟁, 다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씀을 토대로 그 해답을 찾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삶의 다양한 일들을 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나 어떠한 불안함이나 나눔이나 미움이나 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부딪히고 만나고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그 길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오늘 이 예루살렘 공예를 통하여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보기 좋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 새가족이 찾아오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하더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충돌, 다툼, 갈라섬, 미움, 오해, 박해를 통하여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몇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겠지만 수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에베소를 통해서도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죽했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의 서신서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오죽했으면 베드로 역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 하나됨, 같은 사랑 한 마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 되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왜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을 겪고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앞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그 안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증오와 미움과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교회 이야기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며 같이 고민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 지키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우리를 오해하고 또 소외되어서 교회를 떠나간 또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인정받지 못하였던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부충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문제와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서 그것들을 서로가 합의하에 또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또 서로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며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